여러분,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처음부터 당신은 청년입니까? 하나님은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수동교회도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신체적인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 유대인, 또한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히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청년이라 하면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식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은 그런 열정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비전, 꿈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꿈이 없는 사람은요,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성수동교회는 119년 동안 왜 존재할까요? 사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에, 꿈이 있기에, 비전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그걸 꿈꾸고 그 비전을 품고 늘 그것을 잊지 않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죠. 또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예배하십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여쭤봅시다. 시작.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아까 제가 3부 예배 때도 우리 귀한 딸 함께 기도했는데, 아이가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점점 자라요. 그렇죠? 몸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 옹알이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걸 보는 게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일생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라 할 때, 주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아까 힌트, 애들이 점점 크는 걸 보면 부모가 기쁘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돈 많이 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아까 15절 보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성장하는 것.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탄생,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또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된 거죠. 생명은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냥 거기서 머물 때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여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3년 전보다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가장 귀중한 질문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전 오늘 아침 주일날에는요, 평일에는 새벽 4시 52분에 알람을 해놓습니다. 얼른 씻고 교회로 오니까요. 근데 주일날에는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 5시 52분 정도로 알람을 했는데요, 알람을 하지 않는데도요 5시 조금 전에 딱 깼어요.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날 새벽에 알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다시 뜨겁게 불어넣어 주실 때는 분명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썼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외에 그것을 대폭 수정하고 과연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성장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밀이라는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때 밀 껍질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밀 껍질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알을 생각해 봅시다. 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새끼 새가 나오려면 그 알이 있어야 됩니까? 깨어져야 합니까?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성장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알에서 깨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원해요. 꽃을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절대 알에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 껍질에서 깨어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그 한 알이 죽고 그 껍질이 깨져 나오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즉 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껍질, 그 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우리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동한 예로 교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신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경험하는 정말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목회자와의 갈등을 통해서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내가 마음에 겪은 그 트라우마,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트라우마를 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입견으로 굳어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목회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떤 목회자를 봐도 저 목회자도 저 목사님도 봐라, 분명히 그럴 거야. 이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선입견은 색안경이에요. 색안경을 끼고요, 아무리 하얀색을 봐도요, 내 파란색 색안경은요, 그 하얀색이 뭐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얀색이라고 주장해도 내 색안경은요, 그걸 보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정의 트라우마가 있고요, 관계의 트라우마가 있고요, 신앙생활의 봉사의 트라우마가 있고요, 여러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로부터 깨어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러면 없는 사람이 성장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청년하고 짧은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을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얘기를 듣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또 내가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왜? 이전에 선입견을 바라보고 그냥 멀리서 보는 그 눈과 실제로 1대1로 대면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깨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그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경, 그리고 선입견, 트라우마를 극복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안 좋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보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수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수성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반 동안에 저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그 트라우마를 몸부림치면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아닌 좋은 경험이 없으면요, 그걸 꿈꿀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의 반대가 그 좋은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요, 그걸 사모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걸 꿈꿀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트라우마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이 사순절이 왔다 그러면 함께 사순절을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애쓰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는지 이따 우리는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껍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깨어나와 있는 두 번째, 여러분 뭐니 뭐해도 아이들이 부스부스 크는 거는 아이들이 시간마다 뭘 먹어요? 우유를 먹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잖아요. 저도 도시락 막 2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계속 먹어도 배고프더라고요. 여기 나이 드신 장로님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젊었을 때 먹어도 배고프고 더 드시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못하는데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식물 같으면 물과 공기와 햇빛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돼요. 이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저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사람은 떡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100%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이게 막 생각나.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친하지도 않고요,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너무 친하면요, 목사님과 친한 친밀 세력이 되면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멀리한다? 말도 안 되죠.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목사님을 존경해, 저 목사님을 사랑해,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완벽한 목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먹이는 목사로 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세상에 나의 목사님, 마이 패스터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아파하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는 나의 목사님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장례해 주고, 내가 아프고 지금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한 사람이에요. 나의 목사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기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병원 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손으로 기도하면 넘어지는 목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사님이기에, 나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 여러분을 맡고 있죠. 이제 새로 담당 교육자가 오겠지만 이 시간이 좋은 기회입니다. 사모님과 여러분이 나의 목사님, 나의 사모님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도 담임 목사님은 절대 청년부를 직접 맡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을 맡는 게 아니라 청년 여러분의 나의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저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이 사부 예배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공급, 잘 먹어야 성장한다는 것. 세 번째,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성장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건데 신앙만의 아주 특별한 성장의 역설이 있어요. 그것은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는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까지 자라 있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 성수동 교회는 나름 많은 고난을 겪은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성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는 않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 크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원망해요, 좌절해요, 포기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오면요 힘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아요. 피하지는 않아요. 맞붙어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돌고 돌아 피해서 억지로 지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 맞짱을 뜨세요. 여러분, 저 전사님과 함께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5km 달리기를 합니다. 서울 숲을 돌아서 옵니다. 맨날 즐거울까요? 맨날 힘들어요.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뛰면은 기쁘고 즐거울까요? 쉬고 싶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피하고 내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기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해야 될까요? 마음을 꾹 잡고 그래, 오늘도 달려야지. 전사님이 제 뒤에 따라오는데요, 바싹 옆에는 따라오지 못해요.
멀리 좀 따라오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집 가까이 올 때 되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오기 100m 전에는요 전력 질주를 해요. 100m를 달려요. 그러니까 뒤에 안 보여요.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혹시 제가 억지로 전도사님에게 달리기를 하게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사님 맞습니까? 네, 빨리 나왔습니다, 대답이.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밑으로 꺼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부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야 성장해요. 신앙은요, 나 혼자 성장 안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공동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천국 가도 나 혼자 절대 신앙생활 안 해요. 천국에 있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얼굴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온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쑥쑥 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생명이 충만한 교회인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내가 속한 청년 공동체가, 여전도회가, 구역이, 교회 학교가 지금 살아있는 공동체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성수동교회 청년 공동체는, 우리 모든 구역과 선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 비결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에, 우리 전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여러분의 육체적인 나이는 점점 더하고 육체적인 성장은 쇠어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나이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성장하는 청년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하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트라우마에서 깨어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 트라우마의 반대말, 좋은 영향력을, 좋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 올 한 해 쑥쑥 성장하는 청년 공동체,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작년보다 성장했으며 재작년보다 5년 전보다 성장했는지 물어봤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구태의연하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오늘 예배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경을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는 것처럼 이 사부 예배 때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